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해요.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와 대화를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얘야, 너는 얼마 있지 않아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단다. 그곳은 지구라고 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있고 산과 바다와 또 나무와 풀과 많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이 있으며 또 아버지도 있고 언니, 오빠, 여러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단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어머니 이 말을 들은 그 아이의 반응은 아마 여러 가지일 것인데, 첫 번째 종류의 반응은 날 웃기지 마세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물침대에 떠 있는 삶이 얼마나 좋은데요. 나는 새로운 세계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반응을 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종류의 반응은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설마 참말이 아니겠죠. 나는 할 수 있는 한 이곳에 오래 살고 살겠어요. 어머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이런 반응을 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반응은 아 정말 지구라는 세계가 있군요. 그렇다면 그곳에 나갈 준비를 해야지요. 어머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게요. 이런 반응을 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지구라는 어머니 뱃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세계에 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길도 보여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여러 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무관심한데 사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 간에 관한 그 설교는 영세적인 설교도 아니고 무식한 설교도 아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겐 매력이 없고 인기 없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제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과 대하는 교우인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더라고 그 교회에. 근데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뭐예요?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봐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의 사는 것이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그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수 믿느라고 시간 썼고 재능 들이고 물질 드리고 봉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한심한 사람이고 가장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다. 자, 사후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또한 예수님은 지대의 사기꾼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뭐예요?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반드시 존재하죠.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자, 우리 모두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사후의 천국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천국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죠? 천국은 이 땅을 무드로 해서, 자, 천국은 이 땅을 무드로 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봐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성령의 끌림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천국 광경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죠. 하늘과 땅이 있는 이 세상이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한 전혀 다른 새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신학적으로는 갱신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봐봐,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하반절에 봐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습의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 광경을 보았을 때 처음 하늘과 뭐죠?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집으로 말하면 그 땅에 집을 증축하면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땅을 무대로 해서 지금의 것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단정된 곳이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봐봐. 2절 장 읽어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밤모습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 광경을 보았을 때,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뭐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천국이, 자,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뭐예요?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마지막 천국이,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 땅을 무대로 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이죠. 전혀 다른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단정된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봐봐요.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뭐래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롭게 한다. 자,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만물을 질적으로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처음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뭐예요? 질적으로 새롭게 단정된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봐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세상이 뭐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불로 멸망하죠. 그죠? 저기 노아 홍수 때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할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죠. 그죠?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지만은 자,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다. 그죠?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 세상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이 땅을 무대로 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그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단정된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이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천국은 이 땅을 무대로 해서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새롭게. 그리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은 모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한번 봐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성령 하나님께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천국. 이 천국을 보여주었는데,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천국의 광경을 이제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 이제 보았을 때 오늘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가장 아름답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을 때.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천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의 빛이 뭐예요? 지극히 귀한 벽옥,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 성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사도 요한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광경을 본 것을 계시록 21장 또 22장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천국에 관해서 말로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 이 천국을 자,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죠? 천국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21장 12, 13절 봐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자, 천국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천국의 성곽에는 뭐예요? 12문이 있다. 12문. 그죠? 성곽의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 서편의 세문. 모두 뭐 12문이고 문마다 뭐예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설계한 것 같죠? 그죠? 요한이 본 천국에 관해서 뭐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 성곽의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죠. 그죠? 그 12지파는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봐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천국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뭐예요? 신약시대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2사도는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시대 12지파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자 신약시대 12사도는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는 모든 시대에 예수 믿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제가 그 성곽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천국의 크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그 성곽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자,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금 갈대자는 금으로 만든 잣대인데, 그죠? 근데 21장 16절 봐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천국은 뭐예요? 네모? 반듯한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길이와 높이가 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거죠. 천사가 금 갈대자로 성곽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라고 해요. 그 12,000 스타디온은 2,200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가 합치면은 1,000km인데
22,000 스타디오는 뭐 남북 다 합친 것의 2배 정도. 그죠? 그리고 천국의 가로 세로와 높이는 뭐예요? 남북이 다 합친 것의 2배 정도도.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천사가 이제 성곽을 측량했는데 이 규빗이 45cm니까 144규빗은 약 65m라고 해요. 그래서 이 144규빗은 그 성곽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곽의 두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국의 크기를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18절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천국의 재료는 뭐예요? 보석이고 엄청나게 크고 높은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또 성은 뭐예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정금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금이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금은 그 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든 정금은 뭐예요? 맑은 유리와 같아서 안에 환하게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20절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자,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자,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성과 기초성은 모든 거예요. 12개죠. 기초성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보석으로 이 천국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 보석.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을 때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보석이다, 보석.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뭐 천국이 꼭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보석의 몇천 배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 봐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에 있는 문은 12문이고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다. 그죠? 또 성 안에 다니는 길도 뭐예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름답고 황홀하고 오색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이, 자, 우리가 세 세트로 왕노릇하며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처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믿으면 뭐 극락가죠, 극락 간다고 하는데 불경에 보면은 극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천국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그죠?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잖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종교에서도 그죠? 사후의 세계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죠? 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그죠?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죠? 천국에 관한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그 천국에 관한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끌림을 받아, 그죠? 그 천국의 광경을 보고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그만큼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보석같이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천국 가봐야 알 텐데,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가 사실 지옥에 관해서는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뭐 지옥과 관계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이 그할 처소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사실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죠? 천국은 오늘 천국의 모습은 금으로, 그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죠? 꾸며진 곳이 천국이고, 일단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죠. 봐봐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그죠?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뭐예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며 다시는 뭐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죠. 오직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정령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21장 23절 24절 그 성은 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자, 이 천국은 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의 빛이 하나님 자체에서 빛이 나는 빛. 그리고 뭐예요? 그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 천국의 등불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오늘 그 하반 24절 봐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지. 여기 보면은 자, 땅의 왕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셋의 문드로 왕노릇할 존귀한 자들이 이제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천국은 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이제 내게 비치면은, 그죠? 그 빛에 의해서 반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빛나는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었고, 그죠? 그 시내산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뭐야? 강청한. 천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그 반사되어서, 그죠? 결코 천국에는 뭐예요?
그 해달이 필요가 없다. 등불이 필요 없다.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은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 성문들은 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문에는 천국은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죠. 그죠? 천국은 아름답고, 그죠? 그리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성문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5절 거기에는 뭐예요? 밤이 천국은 뭐예요? 밤이 없죠. 밤이 없죠. 영원히 하루의 삶을 사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21장 26절에 봐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자, 이 세상의 그 가족 관계, 그죠? 사랑, 뭐, 거룩한 순결, 인간의 아름다운 것들은, 자, 천국에 들어갔어도 그대로 갖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뭐예요?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다. 죽음으로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가족들도 보게 되고, 그죠? 아마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죠? 부모들이나, 그죠? 그 조상 대대로 천국에서 아마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님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봐봐요. 2절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예매를 맺되 달마다 그 예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길 가운데로 그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고, 자,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12가지 예매를 맺는다. 달마다 그 예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서의 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매 맺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고. 근데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뭐예요?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어요. 뭐 1월 달에는 뭐예요? 뭐 포도를 맺는 다음에 2월 달에는 사과를 맺고 3월 달에는 뭐 배를 맺고 이런 식으로.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천국은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고, 그죠? 그리고, 그죠? 천국의 사람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종교에도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죠?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천국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천국을
우리 소망하면서, 그죠? 우리가 항상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은 존재한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가? 자, 오늘,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봐봐요. 자, 7절에,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침묵하기 위한 어떤 행위의 조건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천국의 상속으로 받는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이기는 자를 어떤 뭐 이 세상 미혹, 뭐 행위,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잖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하려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겼잖아. 그죠?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다. 그죠?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갚느니라.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 이긴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죠. 천국의 유업으로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죠?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근데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봐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 이것이 모든 감사의 원천이죠, 원천. 모든 기쁨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감사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되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봐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2절, 15절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못에 던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불못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자 8절에 봐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 자, 우리의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거 뭐예요?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에서 영혼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의 이름은 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기는 그런 삶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므로
우리가 항상 뭐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천국은 어디에 존재해요? 천국은 이 땅을 무대로 해서 질적으로 전해다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자,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죠?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뭐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신부가 남편에 가요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보석처럼 귀한 그런 곳이 천국이고 또 세로 가로 높이가 같죠. 그게 천국이고 그다음 천국은 그죠? 그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확신이 있죠? 그죠? 우리들은 지옥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은 뭐예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제가 청년 때 어느 부흥회 갔어요. 누구랑 같이. 근데 감리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는 장로교회 신학교 다니는 어떤 분, 아는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께서 가자고 해갖고. 근데 김우영 목사님이 그 앞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된 아이를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감리교회 유명하잖아요, 김우영 목사님. 나오라 하더만은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이 손을 꽉 잡으면서 너 빠져나가 봐야 되니까. 그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잡고 있다. 내가 빠져나갈 몸부림치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지옥과 관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들은 뭐예요? 나는 지옥과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지 그분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또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